즉 재정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돈 문제예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또 돈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그 재정의 문제, 뭐 돈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그것이 사기업이 됐건 공기업이 됐건, 그다음에 또 재정의 문제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재정의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문제를 좀 살펴보자 해서 우리 벌써 한 3년째가 됐네요. 한 3년간 재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이미 구해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재정적 자유라는 책인데요. 지금 화면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네요. 이 책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멋있게 만든, 이쁘게 만든 책인데 저는 이 책을 2006년에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18년 전 일이네요. 꽤 오래전에 어떤 외부의 세미나에서 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작업도 제가 전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좀 관여를 해서 번역도 하고 그래서 한국 IBLP에서 한국말 책으로 해서 출판된 거는 한 2016년, 7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책이 특히 이번 학기 수강생 우리 교우님 여러분들 책 신청할 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절판이 됐더라고요. 어쨌건 뭐 책을 버렸을 리는 없고 다 팔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꽤 많이 나간 책인 것 같아요. 이 Financial Freedom이라는 재정적 자유라는 책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에 본부를 둔 IBLP는 Institution for IBLP, Basic Life IBLP Principles, 즉 아주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연구하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 단체에서 빌 가서드 목사님과 그다음에 또 이 강의를 직접 하신 짐 세몬스 이 두 분이 주로 집필을 하신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그림도 많고요. 그다음에 책도 이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에 두시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드는 책 하나 있으면은 공부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두시고 차곡차곡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번역팀에서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 재정적 자유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 비디오 강의를 들어가면서 비디오 강의는 한국말 자막을 또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20개의 강의를 한 세 학기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듣고 근데 이 내용들이 만들어진 것이 19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이 감동을 느끼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이전에 혹은 40년 이전에 미국의 이야기니까 조금 감이 먼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팀들이 우리 여기 장정원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몇 명의 팀들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나눠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강의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좀 과감한 시도를 시작한 것이 우리 재정적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 강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걸 시작해서 지금 또 두 번째 학기가 이번 학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정원 집사님께서 번역팀 팀장으로서 큰 수고해 주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큰 수고해 주신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은 장 집사님에게 듣기로 어, 제일 앞에 주로 1장, 2장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1장, 2장을 중심으로 재정적 자유의 원리, 그다음에 재정적 자유의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책 전체의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큰 시각들의 이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 아까 시간표를 보니까 한 9시 10분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한 4, 50분 동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전에 하던 대로 또 각 그룹별로 나누어져서 또 나눔을 해주시고 또 같이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제가 공유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파일을 파워포인트 파일의 형태로 여러분들 계신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우리 나눌 때는 주로 이 화면을 통해서 나눠주시고 나중에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활용해 주셔도 좋겠고 컴퓨터 어디엔가 킵해 두시고 써도 되겠습니다. 우리 변혁 스쿨의 제목이 재정적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라고 좀 과감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주식 투자를 잘해서 뭐 돈을 버는 게 나쁜 일인가? 주식, 부동산 투자해서 남는 수익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뭐 이런 거는 이런 내용이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고 오셨나요? 요즘에는 우리 주일날 저녁에 만나서 아까운 시간에 꼭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나누지 않더라도 경제신문, 심지어는 구글,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은 그 정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재테크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재테크의 이야기만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며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를 가장 융성하게 만들며 어떻게 하면 부자 되며 우리 부자 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며 어떻게 하면 적시에 부동산을 사고 팔며 뭐 이런 이야기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보단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재테크의 문제의 본질은 뭘까? 그 본질이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재정적 자유, 파이낸셜 프리덤. 여러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제목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재정은 우리가 속박되는 대상이 아닌 자유를 주는 원천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카드도 있고 지갑도 있고 돈 있고 은행 계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집의 뭐 문서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하고 계신 사업체도 있고 이 모두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도 재정의 문제이죠. 그 재정의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훌륭한 우리들이 사는 소중한 자원인데 리소스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그 재정에 속박되어 있지는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 변혁스쿨 이번 학기 내내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재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그 이야기는 재정의 문제의 모든 어려움은 와이프에게만 주고 나는 자유롭게 지내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재정은 항상 내 주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인데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원리에 맞춰서 쓰면서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궁극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가 특히 오늘 첫 시간에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굉장히 소중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뭐 다른 주일보다도 훨씬 더 오늘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뭐 제가 좀 낮에 낮잠도 좀 자고 어디 좀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귀에 계속 맴맴 도는 것이 김상복 목사님의 오늘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상복 목사님께 허락은 받지 않은 채 조금 인용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연결되는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영혼의 존귀한 가치.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존귀한 가치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말씀 주셨는데요. 와, 오늘 말씀은 저는 일부 예배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정말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 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의 예술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 어쩌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6절, 27절에다가 그 앞에 한 두 절을 더 붙여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대목들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지막 27절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특히 24절부터 그 앞뒤 맥락을 좀 같이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미 김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길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 길이냐 중간 길도 갈 수는 있는데 사실 중간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갈지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갈지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을 확고히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인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하나를 잡기 원한다면 그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세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27절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설교의 본문이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리하리요? 즉 천하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목숨이란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거 다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역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27절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실 27절은 사실은 굉장히 24절, 25절, 26절에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27절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를 내가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 길을 갈지 오른쪽 길을 갈지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한다.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 믿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서적 비블리컬 트루스 성서적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택한 그 내용들을 나는 지켜보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져야 될 것이다.
영혼의 존귀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김상봉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재정적 자유의 문제 혹은 재정적 반대말은 재정적 속박이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세상의 것과 생명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만큼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분기점에 서 있는 왼쪽 길로 가지 않으면 오른쪽 길로 가야 하고 오른쪽 길로 가지 않으면 왼쪽 길을 버려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굉장히 도전적인 일일 겁니다. 특히 재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정의 문제에 관한 한 교회에서 성서적인 재정의 문제를 배울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우리 제 주위에 있는 믿는 후배들 혹은 뭐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문제를 어떤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셨나요? 기억나시는 게 뭐죠? 뭐 얘기하다 보면 11조 내라고 말라기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재정을 주에게 나누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그것이 이웃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선교를 했지만 자원을 동원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도 서포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아이들을 돕는 일에 재정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재정의 모든 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이외에는 우리들 주위에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는 거의 90%, 95% 이상 교회 밖에서 들어온 생각들이에요. 어떻게 돈을 모아서 저금을 하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자손들에게 상속을 나눠주고 어떻게 세금을 내고 국가가 운영되고 그 상세한 돈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밖에서 실제로 주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시스템 속에서 또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직장에서 직장의 뭐 어른들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몸에 배도록 만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조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이 있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그 토양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인 이 그룹의 이름을 변혁 스쿨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변혁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혁은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고 장난감들 트랜스포머 아시죠? 한 바퀴 휙 돌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 변혁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변혁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으로나 가능한 일이에요. 정치가들은 정치 변혁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공사회복지제도의 변혁을 이야기하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변혁이라는 이야기보다 변화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쓰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완전히 세상에다 뺏겼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변화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혁이라는 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변혁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찾는 일, 재정적 자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 장정은 집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변혁의 7가지 영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가장 큰 단위로서 교회, 기업 혹은 사업장, 교육의 현장,
미디어의 현장, 예술의 현장, 그 다음에 가장 작게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좀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까지 한 7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여기서 그냥 간략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국가나 교회나 기업이나 교육이나 미디어나 예술이나 가정이나 모두 재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재정의 문제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야기한 지난 100년 동안 미국 교회를 둘러싼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미국 교단의 목사님들 약 한 500여 명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의 문제더군요. 교회를 운영할 때의 재정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재정의 문제는 교회 건축을 위한 재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선교를 하기를 원하건 혹은 아웃리치를 하기를 원하건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원하건 공동체 구제를 하기 원하건 재정적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래요. 기업, 교육, 미디어,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역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자꾸 재정적인 속박, 재정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오히려 뺏겨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역시 김상복 목사님이 즐겨 쓰시는 쉬운 표현들을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세 번째, 구원의 영역은 따로 있고 두 번째, sanctification이라고 불리워지는 성화의 영역과 세 번째, 나눔의 영역, 서비스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바로 성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성화란 무엇인가요?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제 호주머니에 있는 제 지갑은 어떻게 관리할까? 은행 계좌는 어떻게 관리할까? 집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까? 이 재정의 문제는 이 재정의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재정의 문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재정의 문제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재정적 자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 IBLP에서 나온 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아마 우리 장정원 지사님께서 잘 공지해 주셨겠지만, 혹시 더 이 문제에 조금 더 심층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면, 짐 세몬스라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 아니세요.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니신 탁월한 사역자,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이시죠. 민간 사역자이시죠. 비즈니스에서 출발했고 부동산업을 하시던 텍사스 출신의 짐 세몬스의 탁월한 강의 한 20개를 따로 좀 듣고 우리 USB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듣고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변혁은 아니지만 막간의 변화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세상의 재테크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주식 투자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많습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싸게 구입하는 방법,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게 나은지 리스로 구입하는 게 나은지 이런 재테크의 문제들은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바깥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는 무엇일까? 재정적 자유의 원리와 목적.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의 재정적 자유 책의 3페이지에서 카피를 해온 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크게 제일 앞에 딱 나와 있는 재정적 자유 이후에 나와 있는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왼쪽 길과 오른쪽 길 두 길이 있습니다. 가운데 길도 길을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이지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다가는 늘 변화를 만들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아래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칭히 보이시게 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재정적 자유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바알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과연 어느 쪽이 응답을 하는 신인지를 판별해 보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에게 가서 절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재정적 자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이해하고 따라가기 원한다면 이것은 그냥 알고 공부하는 차원이 아닌 어느 순간에 선택의 문제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재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재정과 세상적 재정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 9페이지에서 제가 이 그림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그림이어서 또 카피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적 자유를 살펴보는 기본 요소들, 어떤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할 것인가의 이야기인데요. 1번 왼쪽에 기회, 2번 받기, 3번 관리하기.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이 돼서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 식으로 재해석을 하면 사실 먼저 다뤄야 되는 얘기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받기.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가운데 있는 받기의 부분인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 그 이해가 첫 번째 재정적 자유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기회입니다.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구해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은행 부자, 우리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이것이 받는 영역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재정적 자유의 원리가 끝나는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재정적 자유는 주로 첫 번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몇 억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월급 연봉 협상을 더 잘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그것이 받기의 영역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은 왼쪽에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기회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는 돈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테크는 어떻게 버느냐에 더 관심이 있을 뿐, 어떻게 쓰느냐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있어요. 덜 관심,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즉, 복음적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도 도네이션, 자선 사업에 돈을 쓰기도 하고, 사회적인 나눔을 하기도 하고, 요즘 많은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CSR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문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즉 기업이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서 나눠 쓰지? 정부도 이 고민을 합니다. 정부가 재정의 수익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사회 복지에 나눠 쓰지? 세상도 그것을 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씁니다. 자, 어쨌건 재정적 자유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정적 자유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왼쪽에 있는 기회고요. 또 세상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재테크의 중요한 기본 요소는 오히려 오른쪽에 가 있는 관리학입니다. 관리학이. 이 이야기는 특히 세상적 재테크에서 그리 많이 가르치진 않습니다. 자, 돈 많이 벌었으면 잘 쓰고, 휴가도 가고, 너는 여러분들 광고에 많이 나오는 카피들 몇 개 생각해 볼까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는
받기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그 비슷한 광고 카피 있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계획하시면 동남아 여행 휴가 우리 여행사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재정을 소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야기. 이게 바로 관리하기의 영역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하시는 재정적 자유의 원리의 첫 번째는 분명한 명제는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재테크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를 제가 좀 나눠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죠.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공직에서 고위직에 올랐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사업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에 먼저 도전을 해서 주식 상장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운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지, 주식, 실력 플러스 운, 주시는 것에 대한 세상의 재테크의 원리는 자신의 능력과 운입니다. 자, 자신의 능력과 운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또한 우리 후배 혹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연습시키고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능력을 배양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격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대치동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운도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과 운.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원리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어떻게 돈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배워왔고 어떤 배경에서 커왔는가를 저도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세상의 재테크의 원리에 의해서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운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부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특히 2006년에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더 컸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 자신의 능력과 운의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변화하고 변혁한다는 게 힘든 게 바로 이런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제가 어떤 밖에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보상,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나의 전문적인 지식과 나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나는 이만큼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내 자신의 능력에 내 자신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보상을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 나는 이 정도의 보상을 원했는데 원하진 않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남들은 나를 이렇게 보상해 주는데 어떤 특정한 일의 경우에는 보상이 너무 작어? 그러면 나 자신의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버지. 그렇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CU 있었어. 실제 63일에 다른 아범이 영역이 옆에서 불러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럼 재테크를 다시 등록해. 보면서 수정해야 되겠네.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또 쉬운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길 중에 하나의 선택이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원리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재정을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이웃에게 아무 또 다른 대가 없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 드리는 것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재테크에서 드리는 거 합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는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혹은 전 세계에 많은 자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부를 쌓은 미국의 대부호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내 자손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선한 이웃으로서. 선한 이웃으로서의 그 뜻을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시 허락해 주신 선한 마음의 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이웃으로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누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계도 사실 굉장히 모호하죠. 세 번째, 마지막, 재정은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테크의 관리의 원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관리의 원리보다 재정 관리의 원리보다 더 명쾌해요. 한마디로 끝나요. 수익성이에요. 뭐가 더 남는 장사냐?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관리하는 방법으로 맞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방식은 꼭 수익성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 조직들에도 사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공짜 들어가는 퍼블릭자 들어가는 공기업은 공기업에 주어져 있는 잉여 자본 혹은 잉여 재정을 사적인 방법의 투자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즉 저는 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만 전 사립대학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대학도 거의 사실은 사립인데 실제로 공적 영역이라고 많이 공적 영역적인 그런 규제의 틀 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사립대학도 사립대학의 수익 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너무 많이 사도 안 돼요.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일반 사회 조직들,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공적, 사적 영역으로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와 세상의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재테크는 수익성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임에 반해서 이런 공적인 영역들은 나름대로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적 방식들의 그런 좀 관습들이 전달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리는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재정은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들 하나씩 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리 1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즉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잠언 31장 13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주어져 있는 자원들, 양털과 삼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받아라. 역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서 속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 때에 따라서는 쉽게 허락을 해주시는 재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렵게 허용해 주시는 재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허용해 주시지 않는 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간략히 할까요? 제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는데 시간만 가고. 저는 어,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도 결혼을 안 한 자유로운 영혼의 싱글맨이었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을 낳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첫째 아이를 낳고 다음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됐고 둘 다 딸입니다. 셋째 아이는 한 몇 년 후에 또 갖게 됐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주셨으니 뭐 그야말로 땡큐입니다. 땡큐.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명의 아이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명으로 끝났는데요. 큰 축복이죠. 큰 축복 누렸습니다. 그 막내 아이가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집을 뭐 좀 떠난 모습이 됐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28살이고 그 사이에 네 명의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일남 삼녀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 자신이 또한 저희 집사람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 다 비슷한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커나가는데 세상에서 나에게 어떻게 아빠가 진정한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얼떨결에 엄마가 되고 얼떨결에 아빠 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되지, 좋은 아빠가 되지를 배우는데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친척들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 자매님들 경우에는 아파트에 계신 비슷한 연령층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을 엄마들에게 배우고 우리 형제님들은 주로 직장에서 또 남자들에게 또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큰아이가 10살이 되고 둘째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저희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얘기네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의 결단을 했는데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결심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 집사람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네 번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네 명이나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일을 하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1년만 휴직하겠어요. 1년 집에 있으면서 1년 휴직하는데 큰 아이들 둘이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아이들 내가 좀 데리고 있어 볼게요. 그래서 처음 1년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13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홈스쿨링 엄마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큰 아이, 둘째 아이 전부 뭐 그렇게 쭉 자랐고요. 밑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조금 백그라운드 얘기고 여러분 아이들 4명을 키우려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재정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재정적으로 충당을 했냐고 다 물어봅니다. 저에게. 그래서 어, 저금을 많이 해놨군요. 예. 혹시 금수저세요? 저한테? 예. 돈이 많아요, 원래? 그래서 심지어는 와이프, 사모님께서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시고도 어떻게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있어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쉽게 결심을 한 건데 이건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지만 재테크의 문제이기도 해요. 대치동에 안 갔고 학원에 안 보냈어요. 사교육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아이들 제도권의 교육이 가르치는 것들에 우리가 뭐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또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서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사교육을 보낼 수는 없잖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사교육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여자아이들은 악기 하나씩 했고요. 악기,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뭐. 그다음에 남자아이는 기타 혼자 배우다가 바둑, 바둑을 아빠가 맨날 떠줄 수가 없으니 바둑은 좀 사교육 받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고 그 이후에는 사교육 안 받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커나고 나니까 큰 빚 지지 않고 아이들이 다 20살부터 28살까지 되면서 그냥 무난히 재정적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요. 제가 은행 계좌에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큰 돈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만 빚은 없습니다. 어쨌건 아이들 다 키워서 큰 아이들 둘은 그래도 대학원 졸업했고요. 그래서 다 직장에서 자기 영역들에서 일하고 있고요.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대학생인데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홈스쿨링 키우고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국의 대학보다 미국 대학 가는 게 더 쉬워서 사실 미국 대학을 갔는데 되게 항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유학 하나 보내면 돈이 뭐 얼마가 들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금수저 아니세요? 라는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잘 찾아보면 뭐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좋은 크리스찬 칼리지이면서 소위 리버럴 아츠 칼리지이면서 교육의 질은 제가 볼 때 대학에 있는 제가 봐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괜찮은데 또 또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사실 대단히 저렴하고 작은 도시에 있는 또 거기 장학금 혜택도 있고 이런 학교들만 골라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저희가 아이들 4명 데리고 저는 제가 결혼 이후에 살아온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도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첫 번째 아이들 4명 허락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로 하여금 홈스쿨링이 계기가 된 건데 어쨌건 좀 다른 세상으로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아이들 키워보자는 생각에 사교육 안 시켜서 빚지지 않은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빌립보 4장 6절 같이 아무 염려 없었을까? 약간의 염려 있었지만 큰 염려는 없었습니다. 저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교육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아이들을 어느 대학에 어디에 보내고 하는 세상적 재테크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 아니고도 살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이 있었고 아이들도 잘 따라줬고 집사람도 동의해 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십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권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저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굉장히 사실 보기 나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논쟁적인 교인들 사이에서 그 대목입니다. 11조의 문제입니다. 11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즉, 첫 번째, 주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거죠. 그 중에 구약 시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규범, 일종의 규약이긴 하지만 10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것이 아닌 10을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들 둘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 커나가면서 왜 업다운이 없었겠어요. 뭐 삶의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아이들 나름대로. 그런데 굉장히 고마운 것은 이 대목 말라기 3장 10절은 아이들이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딱 하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운과 나의 능력으로 본 건데, 이거를 자꾸 10을 띄어내려면 자꾸 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적 재테크 세계관에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아요. 압니다. 이것도 세상적 재테크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 함몰돼 있어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 거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워드린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뭐가 아쉬워서 구워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이겠죠. 즉 나누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나누어서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22장 13절.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라.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봤습니다. 조시라는 미국 사람이 나름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제가 조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미국 청년이에요. 홈레스들, 도시의 홈레스들,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물론 자기가 어디서 동원을 해서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구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좀 활용을 했어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타운에 어떤 레스토랑에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그 치킨 샌드위치가 하나에 얼마죠? 10불이요. 그러면 그 치킨 샌드위치 30개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의 종업원이나 주인은 물어봅니다. 30개요? 만들 수 있어요? 예, 30분이면 만들어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디 쓰시려고? 제가 사실 뭐 제가 여기 타운에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네. 그리고 30개 샌드위치를 딱 가지고 와서 때에 따라서는 50% 디스카운트, 때에 따라서는 30개 플러스 10개는 내가 그냥 드릴게요. 해서 붙여서 40개를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내가 조씨 당신이 이런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 오늘 내가 다 지불할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모습까지 아주 짧은 유튜브 쇼츠에다 담아놓은 스토리들인데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가난한 자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조슈가 어느 에피소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200불을 가지고 있어서 200불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불로 늘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돈을 쓰시는 것, 그 통로를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작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하는 원리입니다. 잠언 20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물건을 살 때는 저거 살까 말까 저 그냥 그런데 하는데 나중에는 맞아 맞아 이거 좋은 물건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아주 실제 우리가 겪는 소비 현장에서 겪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물건 사는 사람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 이 재정적 자유에 나오는 한 챕터의 제목으로는 구매 저항력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구매 저항력. 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소비자입니다. 충동 구매 안 하시나요? 여러분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요즘에는요, 우리 여기 뭐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계시지만 그놈의 쿠팡 때문에, 그놈의 쿠팡 이츠 때문에 얼마나 편리해요. 정말 편리한 나갈 필요도 없이. 그렇지만 쿠팡 이츠 때문에 우리가 편리와 유익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매 저항력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멀리 가지 않아도 내일 아침 새벽에 배달해주는 마켓컬리 서비스 뭐 이런 거 얼마나 편해요.
인터넷 쇼핑들, 그 다음에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는 뭐 이런 서비스들 때문에 우리의 구매 저항력, 즉 소비자로서의 분별력은 점차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구매 저항력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거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잠언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어,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잘 살펴보고 알뜰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집을 혹은 자신의 직장을, 자신의 회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국가를 심지어 잘 일구어야 되는, 잘 살펴보고 알뜰하게 쓰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방식인 것 같아요.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실 이 대목들을 좀 눈여겨들어야 돼요. 국민들이 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의 재원이 정말 제대로 알뜰하게 잘 살펴보고 쓰고 있는지 사실 우리 유권자들은 그거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건 없는지,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그거를 관리하라고 하나의 정치 체계 속에서 직종을 준 게 바로 국회고 국회의원이죠. 근데 오늘 국회의원들이 김상국 목사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죠.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만 네, 야단 좀 맞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잠언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핑계대고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정리하는 게 좋다. 미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뭔가요? 과태료가 더 많아지죠. 벌금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제때 내지 않으면은 이자도 더 붙고요. 즉, 재정의 판단은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들 뭐 전부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과거에는 무슨 공과금 하나를 내거나 누구에게 돈을 보내주거나 할 때 은행 창구에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은행 ATM 기계를 찾아가야 되지만 요즘엔 휴대폰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저는 꽤 오래전에 사실 이것도 재정적 자유를 공부한 이후의 일입니다만 가급적 크레딧 카드라고 불려지는 신용카드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출장 갈 때 비행기표 예약, 호텔 예약 이거 전부 신용카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신용카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쓰지 않고 저는 거의 전적으로 체크카드 씁니다. 체크카드 쓰면 돈 빠져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썼네 이번 달에 그러면 좀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내 재정을 내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신용카드를 쓰면 단기 한 1, 20일, 장기 한 4, 50일까지 지불이 유예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지출 날짜를 보시면 그게 최대한 40, 50일까지 유예가 되죠. 음. 그 유예되는 기간 동안 내가 백화점에서 혹은 길에서 혹은 음식점에서 혹은 친구 만나서 뭐 돈을 쓴 내용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지불할 날짜가 되면 아,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카드 비리 많이 나왔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카드 명세서를 찾아보면 맞잖아요. 거의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그 당시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체크카드만 쓰려고 그래요. 신용카드에 쓰는 것은 자꾸 나의 망각에 이 사람의 습성을 활용해서 내가 내 자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재정의 목적, 재정의 원리 세 가지를 지금 살펴봤고요. 재정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의과 식과 주를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리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돈과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 일이죠. 네. 디모데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활용하십니다. 재정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서 재정을 활용하십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앞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결정하게 해주시는데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 결정을 기다리는데 그 결정의 많은 부분은 재정을 통해서 열어주신다. 즉 돈이 허락되면 할 수 있는 거고 허락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봐도 좋다.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신다. 제가 대학에서 뭐, 제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중에 가장 최근 경험만 하나 간략히 나눌게요.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 학생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제 전공 영역에서 외국에 데리고 가서 좀 세고 좋은 또 앞으로 정말 미래지향적인 경험을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돈이 들어요. 가끔 우리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프로그램도 있지만 너무 제약이 많아. 그래서 좀 자유로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로운 돈을 가지고 제가 흥청망청 쓰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하도 공적인 돈들은 규정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단 그 융통성 있는 재정으로 매년 혹은 매 방학 때마다 한 15명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술 변화와 새로운 사회 변화, 새로운 현장에 교수님들과 같이 가서 공부하고 오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코로나 이전인 한 2018년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돈이 꽤 드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시는 기업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독지가가 필요한 건데 제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씩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할 수 있고 허락해 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뭐 보지 뭐 하고 저는 성의를 다해서 뭐 제가 믿는 혹은 제가 잘 아는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모 회사 뭐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뭐 중견기업의 회장님이 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제 선배신데 그 이야기를 저녁 먹으면서 나눈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저를 다음날 좀 보자 그러시더니 마 교수님 어저께 한 얘기가 굉장히 난 재미있게 받아들였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중견기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대학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했지만 마 교수가 생각하는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미리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한 3주짜리 과정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까? 그걸 내가 좀 지원하겠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큰 돈이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한 번 학생들이 갔다 오면 뭐 돈이 뭐 미국에 가서 한 3주 있으면 한 15명이면 돈 꽤 들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자, 바로 그 여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정적 문제 해결책을 주실 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방향이다. 결정하고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그렇게 활용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원리에서 나온 거와 비슷한 이야기죠.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까 나눈 이야기니까 그냥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을 활용하십니다. 얼마 전에 작년 일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광주의 복지재단에 뭐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모자라는 재원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고 기다릴 때 주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1장, 2장에 나온 취지도 뭐 거의 이런 이야기들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재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교회가 됐건 국가가 됐건 계속 해야 하는 일은 뭔가? 계속 여기다 재정 쓰는 게 맞나 판단해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의 뭐 재정 정책의 기본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그만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은 쿠팡 이츠 배달인가? 지금 그만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의 사교육일까? 지금 그만해야 되는 거는 뭘까?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새로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설계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계속해야 그럼에도 어렵지만 재정이 어렵지만 계속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요. 재정이 어려울 때 조금 절제하고 잘라야 되는 일이 있고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루퍼트 멜데니우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여기서 말하는 unity in essentials의 unity란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진리의 판단이 아닌 그야말로 본인의 뭐 취향의 문제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모든 일에는 사랑을 unity in essentials, liberty in non-essentials, and charity in all the things. 로버트 멜데니우스의 이야기인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존 스터트 목사님도 많이 인용하신 굉장히 재정적 문제의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와 세상의 재테크를 따라가는 문제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만 거기에 대해서 진리만 지켜진다면 그 밑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약간의 빚을 져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비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약간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건 비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동차 할부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이 모든 일이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유함을 가져도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루퍼트 멜데니우스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길게 이야기를 나눴네요. 오늘 나눔과 토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한 1시간쯤 이야기한 것 같네요. 생각보다 10분 늦었는데요. 인내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